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야 된대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대요. 그 어둠의 문제가 뭐냐?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미 지은 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몰랐을 때 지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모르고 지었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과 어둠 차이 때문에 교통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점은 뭐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언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돕기 위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을 대언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대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언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바로 계신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네.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벌을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패스오버 유월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두 분의 역할이 있으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시는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넘기셨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넘기셨다. 그것이 유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 문지방에다 바른, 문설주와 이게 문지방에 바른 그 지분,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이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와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계시다? 대언자로서 항상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정말 교통을 통해서 참된 기쁨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벌 받을 자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의로움은 상 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줄 사람에게 벌 주는 그것을 의로움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상 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줄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감당할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주고받는 것이 정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시지요. 의로우셔서 어떻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신다. 둘 다에게 주신다. 의인에게서는 기쁨으로 주시고 악인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햇빛과 비를 여전히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옆에 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앞으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돌아섬을 마음에 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죄 용서에 대한 주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것이냐? 2절 말씀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거지. 동시에. 그러니 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또 나아가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옆에 바로 계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죄받은 자의 기쁨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완전하며 무한한 자비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의 용서를 위한 여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긴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죄를 잊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형편이 있었던지 주님은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로 짓는, 마치 베드로에게 대한 언급에 의하면 이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좀 더럽히는 것 같은 그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죄사함을 위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든지 누구의 공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우리 1대1로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 문제 해결의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로부터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능동적이지요. 능동적으로 죄를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공격을 하면 수비가 편해집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길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죄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한가로울 때 죄가 들어오는 거지요. 어떤 점에 있어서 한가로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의 본뜻에 따라서 충실히 지키고자 할 때 죄가 물러가는 건데,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그 계명에 대한 마음에 있어서 한가로울 때 죄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건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확신을 준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준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나와 동행을 하시는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질문을 행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알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연히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까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 이것을 선지자인 나에게 먼저 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선지자를 위하는 마음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요. 따랐을 때 무엇을 확인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기름, 그리고 계속 생기는 밀가루, 통 속의 밀가루,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우와, 밀가루 팔아서 돈 벌겠구나 이런 기쁨이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 확인하는 기쁨이 확신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거지요. 연희전문학교 나오신 최모 성도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나서 한 달 전에 그 교회도 안 다녔던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 교회 좀 나가세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너도 안 나가면서 나가라고 그러냐 이랬었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길에서 사망하게 됐을 때 그 어르신께서 한 달 전에 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내가 내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아이가 괜히 공연히 그런 말을 했겠는가.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했겠지 라고 하면서 그 아들 그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집안에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 최용순 집사님을, 화평교회 최용순 집사님을 계속 비판하신 거죠. 네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으로 마치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고 이랬을 때 사무소에 갔다 와서,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될 때에 사무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컵을 물 드신 이 컵을 씻고 있는데 전혀 기대치 못한 기쁨이 그냥 물밀듯이 그 어르신의 마음에 넘쳐 흘러서 어르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미친 게 아닌가, 내 아들이 죽은 지 이렇게 졸지에 내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 가슴에 어떤 그 신적인 기쁨인 거지요. 내가 그냥 뭐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고 물밀듯한 기쁨이 넘쳐왔을 때
그동안에 핍박해 갔던 이 며느리에게 이게 네가 그동안에 말했던 성령 충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다. 그래서 그 며느리 집사님께서 맞습니다 아버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불과 예수님 믿으신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거지요. 초자연적인 어떤 기쁨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는 거지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성령은 그 누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그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는 거지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지니는 확신이 가져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물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먼저 가서 내가 그동안에 미안했다 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에 해당되는 거다? 살인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살인이냐? 내가 누구한테 저런 정말 뭐같이 생겼네, 저것도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괴로움에 빠졌어요. 우리 이황전 집사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저 무다리 그랬더니 농협 어떤 자매가 다리 근육을 자르는 수술을 해가지고 왔대잖아요. 그거 살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다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막 가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연가를 내가지고 다리 근육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로 살인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하나님 옆에 경배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그 태도로 나의 결정으로 그것이 오해이든 나는 그 뜻으로 안 했는데 그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괴로움에 빠지게 됐다면 어떻게 해라? 가서 용서를 빌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살인 죄에 해당되는 계명인 거지요. 형제를 보고 저런 멍청이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만큼 계명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요한 사도는 누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걸으신 똑같은 태도로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걷는 것인가? 사도 요한은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너의 형제를 사랑하듯이 너도 너의 형제를 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신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래요.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구약의 율법이 지니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해라.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당신들이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이 아니라면서요. 옛 계명이라면서요. 어떤 의미에서의 새 계명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그 옛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너희에게 새로운 긴박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 계명이라는 거지요. 팔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인 예수님이 벌써 너희들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껄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실은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지요. 이미 지은 죄, 그리고 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지요. 우리를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내신 하나님께서 내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형제니까.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요라고 하는 분이 그 순회 전도자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아주 후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떠날 때 또 노자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서 일면식도 없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 황중희 목사님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시니까 우리 형제지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그 순회 전도자를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제공했을 때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그 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요한 3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희성아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냥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내 주시겠대요. 확신케 해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래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뉘우치고 죄의 계명을 지키래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래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행하래요. 그 다음에는 교회 밖에 이방인들께서도 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겠대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으리만큼, 죽인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확신 있게 주께서 나타내 보이실 거래요. 무서움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은 누가 순교한 겁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는 부르시지 않았지만 저도 2번의 경험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타의 상황에서 일생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번 죽을 뻔했습니다. 120m 이상을 미끄러져서 차가 어디 하나 부딪히면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영희와 현이는 과부의 딸 아들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선한 것을 주셔도 그렇지만 극심한 위험 가운데서의 보호하심도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직면 속에 있을 때 주여라고 하는 외침밖에 더 할 수 없을 때, 그 외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서도 만나 주시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러한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각각에게 보이실 것이고, 그러한 증언들이 우리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그 증언들이 넘치는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